오늘 제목이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시편 30편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낙성가.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공하고 나서 그래서 낙성식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드리는 찬송이다. 찬송으로 드리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다 완성된 거를 미리 바라보고 그렇게 시를 짓고 찬송어를 썼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벌써부터 하나님이 성전 완성시켜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도 알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축복이고 또 치유의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근원 치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나 한 번씩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너무나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상관없이 뭐부터 받아야 되죠?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나 우상은 흑암 세력을 이길 힘이 없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이 없어요. 그렇죠? 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그 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공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게 지금 종교인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왜 당연하냐?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4년. 그러면 과거로 계속 돌아가면 1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해갖고 지금 2024년이 된 거죠. 그럼 그 1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년이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를 1년으로 삼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시달리는 것에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증거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상에 오셨구나. 그게 1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313년에 로마가 다 100% 우리 로마는 전부 다 누굴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국교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족들만 예배드리고 당시에 공무원하고 노예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 지금처럼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없으니까 노예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공휴일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일해야 돼. 일요일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월요일도 일해야 되고 쉬는 날이 없어. 그런데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첫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계속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는데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선언하고 나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주일로 만든 거예요. 그 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우리가 공휴일로 정하고 모든 사람이 노예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일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자? 예배를 드리자. 그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금토하고 주일은 쉬어야 안 쉬어요? 이 쉬는 날은 뭐 하라고 쉬는 날이라고요? 예배드리라고 쉬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인 거지. 세상 말로는 그게 날도둑놈이에요. 예배하는 날을 도둑질 해버리니까. 날도둑이 뭐 따로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날도둑놈이지.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벌써 313년에 이게 우리에게 주일날로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천장에 이 답을, 지금도 이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냥 쉬는 날 공휴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지난주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바라면서 천둥번개로 그냥 폭풍으로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누굴 높여요? 주를 높이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냈다. 이 끌어냈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옛날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갔어요. 어디로 기르러 갔죠?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다 두레박을 던져내서 물을 담아서 위에서 끌어올려야 끌려오는 거죠. 두레박이 밑에 있는데 혼자서 올라올 수 있어요? 혼자서 절대 못 올라와요.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레박과 같은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원수들 틈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주를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서 못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망해버리면 원수가 제발아 하나님 있는데 저렇게 망했어?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망해버렸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할수록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나를 고치셨다. 뭘 고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부터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든 삶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가 영혼이 가난해지면 교회 와서도 계속 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이 안 돼.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텔레비만 보게 돼 있어.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분이 있고 그냥 너무 바빠 정신없이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토요일쯤 되면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말을 한다. 주일날만 딱 되면 막 누가 오라 그러고 막 아프고 뭐 할 일이 많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다른 게 막 우리 생각을 막 갖다 주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힘이 임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사건과 모임과 어떤 게 다 있어도 1순위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치유된 사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 사람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지금도 매일 강단 메시지 녹취하라 그러는데 못하는 분이 계세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 말씀 들을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스케줄은 일정은 생각이 나는데 말씀부터 들어야지.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은 상태다.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하죠? 돈 벌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일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뭐부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부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새벽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녹취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기 시작한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무슨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빠지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밤새도록 누구 말한 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그 말한 게 안 떠나가. 잠 자야 되는데도 막 이 말했던 게 막 계속 떠올라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들의 말은 다 없어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냈다고요? 수월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서 지옥 가야 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시간에 우리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갑자기 주의 성도들아 라고 되어 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중요한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오직 복음만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끌어내사 또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치유가 돼서 누구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하늘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언제 형통합니까? 임마누엘 누릴 때 형통하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의 임마누엘 원네스 24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다윗은요, 위대의 임마누엘 원네스 단어 모를 때도 벌써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언제 은혜가 임하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든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7절의 하반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 가리신다는 얘기 뭐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러면 우리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근심될 때 근심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심과 염려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방법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맡긴다는 말이에요.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염려는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다면 죽은 사람은 진토죠. 죽어서 우리가 흙이 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그 얘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 안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생명 주신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몇 프로 믿어야 될까요? 네. 0.1%에도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100%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와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뭘로 바뀔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죽을 고비를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인도해내느냐 막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100% 믿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도 산업선교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알 하나를 가지고 개미가 옮기려고 막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갖고 막 옮기는데 우리가 그 밥알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개미 그 집 입구에다 딱 놓아주면 개미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개미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밥알 하나가 갑자기 그 개미 굴 입구에 갈 수가 없어요.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서 그거를 끙끙대고 끌고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잠깐 옮기면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죽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너무 막 죽고 막 누가 죽었을 때 베옷 입잖아요. 너무 잘못돼 회개할 때 입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든지. 큰 문제를 만나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와 갈등과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답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회개하는 기회고 또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11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내게 춤이 되도록.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죠? 그 슬픔 속에 잠겨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론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 낮에도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게 삶 집중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과 낮과 밤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 집중인데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거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럼 늘 얻어 터지고 살아야 돼. 힘이 없으면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동네 북처럼 뭐 하려고 그래도 막 이 사람 막 안티 걸고 이 사람 뭐 다 잘못했다 그러고 막 따지고 들고 그러면 정신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느 날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꼭 붙잡는 거 1순위로, 새벽 기도하는 거 1순위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루에 3집중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낮에도 또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24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영혼 살리는 것. 예, 우리가 돈 버는 거 이전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 내게 붙여주셔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도록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마다 은혜 주실 때 감사가 되고 기도 응답 받을 때 감사가 되어지고 영혼 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영혼 살리라고 나한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놓치지 않고 세 가지 뜰 이걸 우리가 살려내고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치유받으면서 우리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 시아중학교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자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1, 2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셔서 전도자 되게 하시고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삶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살리는 영혼, 많은 영혼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로 정말 생명의 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기고 그리스도 이름만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치유, 생각과 마음의 치유, 육신의 모든 하나님 불치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온전한 저희들 자신이 성전으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